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중화권 치유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중화권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게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한 망대는 누가 뭐래도 이제 7번째 망대겠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고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하여 이제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서실 이제 그리스도, 이 확실한 답이 그 망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망대 속에 그런데 이제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이제 땅끝 그리고 237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라는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증거로 땅끝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응답으로 붙들린 사람은 그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평생토록 그 나라에 가볼 수는 없다 하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 나라를 향해 계속 이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모든 70인 이제 중직자는 이제 누려야 한다. 그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중화권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간에 5월 5일에 세계 이제 중화권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화권 제자들만 주목할 시간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이미 응답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게 주신 그 한 나라가 중화권, 중국, 이 나라가 아니라면 중화권 수련을 앞두고 그 현장을 놓고 중화권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7 망대를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땅끝이라고 237이라고 중요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의 사람, 그렇게 땅끝 237, 나에게 주신 한 나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이제 의지하여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확실한 미래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그 망대를 세운 저와 여러분은 중화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현장을 이제 치유할 준비를 하는 것과 중화권 치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화권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전역에 하나님이 세우실 망대 그 2000지교의 운동을 두고 특별히 기도의 단을 쌓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보시면요, 서론에 집중이란 단어를 모르면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된다. 전도자는 집중의 반대말이 이제 집착이라고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중이라는 단어와 메시지에서 말씀에서 선포되는 집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그 영적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뭐 공부할 때도 집중하라고 흔히 쓰는 말이고, 무슨 일할 때도 집중하자고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가 아니죠. 말씀과 메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만 이제 향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집중과는 이제 의미가 다르죠. 같은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이제 집착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집중하는 그런 대상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분열된 이제 집착이라, 그것은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원치 않는 염려와 의심과 불신앙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집착하다 보면 분열되고 또 포기되고 또 중독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반드시 뭐 마약이나 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중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게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힘드니까 자꾸 포기하며 낭망하며 또 그러기는 싫으니까 뭔가를 이게 집착하고 붙들다 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지나간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만큼, 말을 다 못할 만큼. 근데 이제 지금은 굳이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떠올려 봤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딱 기억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집착했던 거 되게 우스운데요. 제가 이게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네. 그럼 축구를 하거나 직접 경기장에 이제 관람하러 가는 걸 좋아했냐? 그건 아니고, 축구 경기 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완전히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유니폼도 있어요. 제 유니폼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경건하게 옷을 입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일 화를 낼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렇게 기다려서 경건한 마음으로 축구 경기 시청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걸면 진짜 화냈었어요. 말 걸지 말라면서 완전히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면은, 하루 일과 과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은, 이제 밤 시간에 이제 뉴스 하잖아요. 요즘에 뉴스 몇 시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SBS에서 뉴스를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8시에. 제가 한참 빠져 있을 때는. 그럼 이제 8시 뉴스 마무리 될 때 스포츠 뉴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뉴스 딱 마치면 한 9시쯤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KBS로 채널을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뉴스는 이제 보는 동 마는 동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9시 한 45분, 47, 8분쯤 되면 KBS에서 스포츠 뉴스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5분 정도 지나서 MBC로
채널을 딱 넘기면 MBC에서 스포츠 뉴스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5분 정도 MBC가 늦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옛날에 20여 년 전에. 그럼 이제 채널을 11번 갔다가 9번 갔다가 똑같은 내용이고 그냥 사실은 8시 뉴스 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고 또 볼 필요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9번으로 보다가 11번으로 돌렸다가 계속 그러다가 그 MBC 뉴스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늦게 끝나겠죠. 그거 딱 끝나면 뭔가 이제 안정감이 딱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왠지 이렇게 잠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12시 넘어서 하는 마감 뉴스. 마감 뉴스 뒤에도 감사하게도 스포츠 뉴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보고, 그래 딱 마음을 정돈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삶의 루틴이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막 편치가 않고, 작은 예고,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굳이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아, 내가 그랬었지. 어젯밤에도 생각하다가 그랬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아침부터 경건하게 기다리곤 했던 전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월드컵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누가 골을 넣었다더라 그러면, 아,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그게 뭐 제 삶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스운 예지만, 제가 이 집착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렸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망대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에게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20이라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8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직 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만 집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향해서만 집착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분열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힘들어서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수첩 첫 번째 메시지 보시면요. 참 복음의 능력이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 안디옥 교회 이제 탄생하는 또 출발하는 중요한 시간표 를 다루는 본문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인도를 잘 받았고 정말로 유일성의 교회 응답을 받은 거 분명한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등장한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부터 막 망대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으로 핍박으로 여겨질 만큼 절망할 만큼 포기할 만큼 어려운 현실로 느껴질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망대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누린 것이고 그래서 오직으로 또 땅끝을 향해 그리고 237 그 한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딱 각인되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참 복음의 능력이 임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땅끝을 향할 수 있는 그렇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중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한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70인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참 능력으로 나를 향하여 주시니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누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중대한 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237 한 나라가 확정되고 응답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힘없는
그런 중대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참 기도의 능력을, 두 번째입니다. 참 기도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도 유명한 본문이죠. 초대교회 막 핍박이 거세게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 낮, 밤 393 기도를 아침 시간에 받아들이고 낮 시간에는 활동이 시작된 낮 시간에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현장과 조건 속에 393 기도를 전달하고 밤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또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핍박자 헤롯을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게 되잖아요. 이렇듯 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참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는 감옥 같은 그 노예 같은 상황에서 이미 해방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복음 막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탄의 망대를 가득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증거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번 주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합니까? 그것이 만일 사단의 망대라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망대, 확실한 미래죠. 자, 이렇게 참 능력 그리고 참 기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참 전도의 능력.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이제 전도팀이 바울팀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렇게 답을 찾아 첫 선교사로 이제 걸음을 떼게 되는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은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미리 먼저 받고 힘입고 참 전도의 능력을 이제 누리는 이제 여정이 출발된 거죠. 참 복음의 능력과 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여 참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간에 정말로 믿는다면 전도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 진행 중이고 동북권역은 각 교구 현장에 그 예비되어 있는 그 망대 그리고 어장 중심으로 이제 이전 캠프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6일에 중요한 6개 망대가 세워져 있는 현장 중심으로 지금 캠프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북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재앙지대인 이제 이태원 전체를 보는 캠프를 우리 41, 42, 43교구 전도자들이 지금 오로지 기도하며 먼저 미리 응답받고 그렇게 출발하는 중이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남과 우리 서남,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국, 대학국, 우리 랩런트 팀을 이루어서 지금 광주 지역 전체를 보는 이제 빛을 비추는 캠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뭐 주제나 방향은 뭐 당연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붙잡고 진행 중입니다. 망대 팀과 이제 파수꾼 전도팀을 이제 세우는 그런 전도 캠프로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요. 연초부터 쭉 이제 준비 캠프부터 인도를 받다 보니까 광주 지역 전체를 쭉 보니까요, 말씀 그대로 이제 제자들을 선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수해 보니까 이제 광주 지역에는 귀중한 이제 제자 시스템이 파수꾼 조가
31개의 망대를 이미 세팅해 놓고 응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31개의 망대 그 시스템을 발판으로 또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참된 교회와의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 빛으로 비추기 위해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31개의 망대 기준으로 이제 지역을 분할해 보니까 12지역으로 광주 지역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 12지역 중에 이번 캠프 스케줄에 직접 파고들어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10군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 캠프 3주차 새 안식일 동안 그 10개 지역을 10개 조로 나눠서 계속 이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찾았습니다. 속속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지역은 이제 망대가 없어서 망대를 세우려고 망대가 세워지려면 시설도 장소도 필요한데 하면서 이제 팀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장소나 시설도 딱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현장은 이 팀 사역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요. 팀 사역이 필요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빛을 소유한 파수꾼들을 지역 전체에 동시에 일시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지금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참 전도의 능력이 현장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말고 뭐 그럴 게 없죠. 저희가 현장 들어가서 딱 보니까 중요한 현장이고 이분이 문인데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뭐 말도 걸기 전에 입도 떼기 전에 뭐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걸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말로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까지 내게 주신 증거도 확실한데 제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팀 사역을 하신 거죠.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쭉 자기 인생 스토리를 고백하시는 중에 예전 IMF 시절에 완전히 사업을 크게 하다가 무너졌었대요. 그때 다시 재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막 근근히 어렵게 겨우겨우 이제 시작하는 어느 날 이분이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다가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이제 교회도 갈 수 없고 다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에 너무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아남아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제 거래처에서 매주 이제 뭔가 배송 때문에 들르는 이제 거래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거래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날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더래요. 교회 다녀봤으니까 멜로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무너져 있던 그 시간표에 이 예비된 자가 집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라고 그러더래요. 날라리 집사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 날라리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날라리입니다 했던 그분이 이제 다락방 멤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자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받은 응답과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고 지속하지 못하고 때마다 이렇게 무너졌던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만 이제 권면해드리고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보십시오. 지금 찬송과 콧노래 흥얼거린 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은 이분 산업 현장 주변에 몇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예비되어 있는 다민족 현장이 가득하거든요. 찬송과 콧노래 부른 게 지금 237 문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이상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더 이상 흔들릴 거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런 단어는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무슨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망대에 너무나 많이 속아 내 고집대로, 내 집착대로, 내 분열대로 살아왔던 그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수도권 전역의 2000지교회 운동이 실제 가시화되어지는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할 준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세계 중화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동시에 전체가 캠프하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셨듯 이 아침에 393의 그 힘을,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는 이 393의 비밀과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